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전진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 바라봄이 있어요. 롯은 이 선택을 하면서 어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느냐 하면 자기의 이득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좋은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좋은 것이 어딘가 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결정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비전에 빗대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3월 한 달을 우리가 펼쳐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롯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가기에 편리하고 좋은 그런 땅이 어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요단 저쪽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봐도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은 거기 나일강이 그 땅의 젖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번영이 그 나일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주고 그 땅에 샘이 솟게 만드는 게 그 조건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런데 롯은 그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일강이 지켜주는 것처럼, 풍성하게 해주는 것처럼 자기 눈으로 볼 때 요단 저 들녘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저 지역만 선택하면 내가 데리고 나가는 이 식솔들과 내 양과 내 이 가축들이 살아가는데 넉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바라봄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선택하고 다 떠나가기까지 먼저 선택권을 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명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 바라만 보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막 밀어제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비전을 갖는데,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뭔가 먼저 그냥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친척, 고향, 그 모든 거 다 떠나고 아비까지 떠나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땅이면 나는 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또 낭패를 보고 이러는 사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가 딱 결정하고 떠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요즘 애들 말대로 쌩 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그 떠날 때의 그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이 있으니까 애굽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풍성함이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판단 기준을 그 나일강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1차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가나안 땅, 메마른 땅일 수도 있고 흉년이 자주 드는 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라면 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내 눈에 비춰지는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똑똑하니까. 그런데 미련한 듯 보이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이게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그렇게 1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오셔서 명하여 너 일어나라.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 1차적인 믿음이 아니라 3차적, 4차적인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선택했어요. 나일강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롯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 표현을 그대로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지역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부터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조심조심 발을 옮기면서 자기 식소들과 그리고 그 모든 엄청난 그런 재물을 끌고 소돔까지 가는데 자기가 바라봤던 물이 넉넉한 그 소알 땅에 그 소돔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은 저기야. 그러면서 점점 자기 목적을 향하여 가서 끝까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곳까지 갔어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보이는 땅, 네가 보는 땅,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장막을 옮겨요. 장막을 옮겨서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 헤브론이 어딥니까? 예? 이 헤브론, 거기는 이렇게 산지가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근데 그 뒷얘기가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 헤브론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는데 사실은 그 헤브론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넉넉하게 목축업을 하고 그럴 만한 그러한 지형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가슴에 품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근데 실행에 옮겨가는 모습을 보세요. 롯은 점점 그 악한 성, 죄가 가득한 성 가까이에 점점 그렇게 옮겨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살면서 베드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보는 것은 밤낮 성적으로 타락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주색 잡기와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그냥 거기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비전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겠어요? 그냥 신음하는 그런 호흡만 거칠게 뱉어낼 뿐이었어요. 그 시대의 악한 그 상황을 우리는 그 롯이 자기가 영접하고 있는 천사를 내놓으라고 막 달려드는 그 주민들에게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 자기 딸들을 내주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문화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단편 영화 가운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시골길을 다니는 버스, 그 안에 승객이 45명 이상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골길, 이 비탈길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운전기사가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올라섰는데 조금 지나더니 두 사람이 강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뭐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만류하는 이 운전사를 차 밖으로 밀어내고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강제 추행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추행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막 그냥 그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총을 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도 못하고 있는, 근데 한 청년이 내려가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다가 이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욕심을 채운 이 강도들이 다시 차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물품을 갈취하고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운전기사가 올라타서 한동안 그냥 그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그냥 볼멘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그런 현장을 바라만 볼 뿐 누구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청년 외에는, 총에 맞은 한 청년 외에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하는 생각에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청년이, 총에 맞은 청년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차를 타려고 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앉았던 자리에서 그 청년의 소지품을 챙겨서 창 밖으로 던져주고는 그냥 차를 막 몰고 갑니다. 이 청년은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뒤에 오는 차를 타고 이제 청년이 가고 있는데 이 비탈길 낭떠러지에 막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막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차가 그 낭떠러지를 굴러서 거기서 다 사람들이 죽고 마른 거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내 꿈을 펼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는 이 버스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우려고 했던 그 청년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롯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서운함도 있고 자기는 뭔가를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랬을 때 너는 나를 선택해놓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너 일어나.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한번 다녀봐. 그 눈을 들어봐봐.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줄 거야. 영원히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어야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 지금 당장은 뭐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남들처럼 우리가 뭐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애가 달아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 넌 일어나라. 너 눈을 들어봐라. 봤니? 이거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영원히 줄 거야. 하나님이 애가 달아서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3월 한 달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숱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밀려올 때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이 3월 한 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어쩌면 애가 달아서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막 밀쳐내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셔요. 너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어. 일어나. 눈을 봐. 그리고 네가 보는 것 어느 곳이든지 동서남북은 전체 아닙니까? 그 네가 보는 것까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네가 가는 곳까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물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산지가 너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산지에 네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너를 책임져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가장 확증적인 모습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3월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